오늘 법문은 불자의 신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는 신심으로 태어납니다. 신심, 믿는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자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부동심, 결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결정심, 부동심. 딱 결정을 해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동요가 되지 않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결정심, 부동심. 이 결정을 못하고 또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동요가 일어나면 그것은 의심이거든요. 의심. 의심을 하게 되면 전혀 행동을 할 수가 없고 행동을 못하면 무엇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신심, 믿는 데서 생깁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흔히 뭘 믿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게 그게 불자의 신심이죠. 또 믿기 전에 불자는 종불구생이라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났다. 불구.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믿게 되고 설법을 듣고 믿게 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 전부가 가르침이죠. 또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이 불자가 될 때부터 그 가르침에 의해서 불자가 된 거고 또 불자가 된 이후에도 그 신심이 계속 끊임이 없는 것이 그게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있다 하더라도 명이 끊어지면 이미 사람이 아니듯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불자고 또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자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상을 가르쳤어요. 무상. 뭐가 무상하냐?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딴 거 다 그만두고. 인생이. 요즘에는 노인들이 오래 사신다고 요새 야단입니다. 100살 넘게 사시는 분 우리나라도 많다고 그래요. 100살 넘게 사시는 분. 평균적으로 100살 이상을 사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 정책에서부터 사회 제도에서부터 온갖 문화 구조 시설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노령화 사회라고. 그렇게 이제 보니까 그렇게 백수 이상을 할 수 있는 분의
기준을 두면 인생이 무상하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요즘도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생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인생 전체를 보면 그냥 불의의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또 100살을 더 산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만에 죽느냐 100년 만에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상입니다. 내 이 인생의 목숨이 언제 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질까? 그 사형 집행일을 모르는 사형수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죽을 일밖에 없다. 이게 아주 틀림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요즘에는 그 참 중요해요.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안 날라고 그래요. 안 날라고 그럽니다. 이게 안 날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을 잘 닦아도 이제 다시 원을 세워서 이 세상에 중생구제하러 나와야 되는데 금생에 아주 돌을 잘 닦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아무 데든지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 도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생에 가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젊은 여성한테 타진을 해봐도 안 날라고 그러고 저 젊은 여성한테 가서 태어나려고 해도 안 날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게 도 잘 닦아서 이 세상에 다시 도인으로 출생을 하려고 해도 자기를 낳아줄 어머니를 구하지 못해서 태어나기가 어려울 이 판이에요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잘못 잉태를 하면 태안에서 죽는 수가 있어요. 태안에서. 태중에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그러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는 게 이 태안에서 잘못되는 경우와 1살 때 잘못되는 경우 2살 젊었을 때 나이 많았을 때 이걸 다 계산해 보면 무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무상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을 믿는 게 아주 근본입니다. 무상을 믿지 못하면 공덕도 닦지 못하고요. 도에 대한 해탈에 대한 열반, 성불에 대한 생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인들이 왜 도인 됐느냐? 무상만 깊게 알면 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상을 못 느끼니까 이 생명에 집착을 해요. 여기에 딱 집착을 해서 요걸 가지고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고 요걸 가지고 권리를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이 몸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탈이니 무슨 공덕이니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도 닦을 마음을 낸 것이 생로병사를 아주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을 철저히 느꼈을 때 세상의 모든 미련이 싹 가셔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무상에 대한 신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무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절실하게 믿질 못해요. 설마 내가 죽겠나? 설마 내가 그렇게 빨리 늙겠나? 이래서 그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워낙 강하니까 몸을 믿는 마음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절실한 문제입니다. 요즘도 보면요, 갑자기 세상 떠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 어떤 분은 아이 데리고 저 학교에 무슨 행사장에 갔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그냥 갔어요. 누가 그 학교 행사장에 가서 못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무상을 이야기할 때 초로 인생이라고 그랬죠. 풀 끝에 이슬과 같다. 초로 인생이라 이랬단 말이죠. 그거를 믿는 게 이게 아주 근본 신심입니다. 절대 이 무상을 믿지 못하면 공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다른 도에 대한 마음을 해탈, 그 무상으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인과입니다. 인과. 인생은 무상한데 인과는 역연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인생이 무상하면 아무리 뭘 해도 역시 인과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끝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상한 것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인과는 아주 분명하다 이거죠. 인과가 역연해요. 역연이라고 국어사전에 봐도 나오더라고요. 역연. 아주 완연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거 참 곤란한 문제예요. 인생 무상, 인과 역연. 이거를 확실히 믿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인과 역연이 뭐냐? 콩을 심으면 콩 난다는 거죠. 팥 심으면 팥 난다.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신라 시대 때부터 그 가까운 우리의 인과가 있어요. 또 세계 질서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인과가 있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인과가 있어요. 그냥 이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자기가 경험한 것은 반드시 되살아나요. 이게 인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참 이상해요.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기계 같은 거 잘 못 만지시거든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잘 만져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나이 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기계를 안 만져봤습니다. 안 만져봤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겁내는 거예요. 미리 돈 들어갈까 봐 겁내요. 겁낼 거 아무것도 없고 자꾸 친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자고 세면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중요하다. 인과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리한 것 같아도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건 몰라요. 보는 것만 가지고도 모르고, 그리고 또 안 본 것보다는 훨씬 낫죠.
또 직접 경험한 거,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한 거. 그래서 한 번 자기가 봤든지 들었든지 해본 것은 그게 종자가 딱 돼가지고 내장이 돼요. 내장이 안 없어져요, 이게.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 반드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경험하는 것을 함장이라고 그래요. 포함해서 저장한다고. 어느 기회가 되면 나타나는 걸 현행이라고 그래요. 현행. 이 밖으로 나타나서 지금 움직인다. 이래가지고 어릴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겪었느냐. 이게 나이 많을 때 죽을 때까지도 그대로 이게 나타난다고요. 이게 인과입니다. 이게 인과예요. 그리고 이 몸도 그대로 인과예요, 이게. 그대로.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안 만들어줍니다. 다 이게 내가 만들고 있거든요. 내가. 자기가 먹는 거 그대로 몸이 되고 행동하는 거 그대로 몸이 되고 이게 인과거든요. 종자를 심으면 종자 심는 게 바로 수확하는 거다. 그러한 인과가 역연하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공덕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그 공덕을 안 닦는 이유가 인과를 못 믿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되겠느냐, 될까? 의심이거든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를 깎아라고 그래요. 깎아. 그럴까? 될까? 이 깎아가지고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과를 못 믿으니까. 믿어야만, 인과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 결과인 거예요. 그게 인과를 믿는 겁니다. 참선을 다 하면 바로 깨닫는다. 그래서 참선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분리된 게 아니고 하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죠. 하는 게 바로 내가 잘하면 잘 깨닫고 못하면 못 깨닫고. 이게 인과거든요. 이게 인과 역연이라는 거예요. 천수경을 외우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못 외우고 머리 나쁜 사람은 잘 외워요. 그거 왜 그러냐? 머리 좋은 사람은 안 읽어. 그러니까 안 읽으면 억만 년을 외워도 못 외우는 거예요. 가끔 뭐 1년에 한두 줄 읽다가 말고 10년에 한두 줄 읽다가 만들고 그러면 무진 억겁이 지나가도 못 외워요. 근데 이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된다. 내가 10번 읽으면은 10번 읽는 것만큼 내 것이 되고 100번 읽으면 100번 읽는 것만큼 내 것이 된다. 이게 원인이 바로 결과고 행동이 바로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번 읽으면 100번 읽은 효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1000번 읽으면 1000번 읽은 효험이 나타나고 이게 인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과는 믿지 않고 자기 결과만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원망만 하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이게 천하의 어리석은 게 인과 못 믿는 게 최고로 어리석은 거예요. 뭐가 어리석은 거냐? 인과를 못 믿는 게 최고로 어리석은 거다 이거죠. 전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약하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지 모르겠다 이래요. 근데 먹는 거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게요. 이게 인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인이 나한테 있다.
되는 것도 나한테 있고 안 되는 것도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는 주인이 나예요. 그 믿음이 인과입니다. 하는 것만큼 되는데 하지는 안 하고 결과만 자꾸 원망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게 아주 어리석은 거거든요.